이 앞장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뭐 복잡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면은,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좋아하죠.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건 좋은데, 그 불행하게 살면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100세까지 살더라도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도덕경은 우리가 잘 몰라 그렇지, 도덕경의 가장 핵심 사상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그겁니다. 뭐 도덕 군자가 되고 성인 군자가 되고 다 필요 없어요. 먼저 행복해야 돼요. 해피니스. 참 아주 솔직하고 조금 더 과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 세상에서는 도덕 군자나 뭐 성인 군자나 무슨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받고 뭐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필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권력에서도 불행하면은 그 삶이 재미가 없어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노자 사상은 행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우습게 보더라도 내가 행복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볼 때 저거 뭐 형편은 저거 뭐 사회에서 존경도 못 받고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돈도 없고 뭐 그래도 내가 행복하면은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사회가 규정해 놓은 성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명예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지위가 있어야 돼요. 요즘 현재 성공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져야 성공이라고 합니다. 저기 워싱턴 DC 가서 홈레스 퍼슨한테 you are very successful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그 사회의 그 기준이라는 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뭐 이렇게 파워가 있고 이래야지 그 성공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어떤 사회나 문화가 만들어주는 크라이테리아,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가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학교도 이 학교를 들어가야지, 직장도 이런 직장도 해야지, 이걸 다 만족시켜야지 마치 내가 성공한 것처럼, 내가 행복한 것처럼 하는 그런 디셉션, 그런 기만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1세기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사회나 문화가 만들어준 그런 기준에 맞춰 살려고 일평생 쫓아가다가 죽어버려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느냐? 없어요. 그것만 줄고 따라가다가 나중엔 죽어버려요. 이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요. 행복하자. 해피니스. 이게 참 좋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면 눈 볼 것도 없고, 내가 돈을 가졌느냐 지위를 가졌느냐 볼 것도 없고, 내가 성인군자냐 볼 것도 없고, 이거 다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냐. 자, 그런데 자, 우선 여기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지난번에도 그랬죠. 뭐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도가 사라진 다음에 뭐 이것저것 나오는 거예요. 응? 효가 나오고 인이 나오고 이거 나오고 뭐 이런 나오고. 오늘 또 보세요. 그러니까 18장하고 19장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이게 계속입니다. 19장도 자 보세요. 절성기지. 그 성하다고 뭐 굉장히 성인 군자의 성자가 그런 거거든요. 좀 거룩하고
남들한테 저 사람은 성인이다, 뭐 성인군자다, 이거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기지, 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이거 다 포기하란 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사고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노자가 2600년 전에 기발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척한 거 내버려. 그리고 뭐 지가 잘난 척하고 제가 뭐 지식이 많고 학위가 있고 무슨 뭐 이거 다 포기해. 그렇게 하면은 백성이 민리가 100배가 된다. 백성들이 얼마나 더 이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느냐, 이걸 먼저 이 껍데기를 벗으라는 겁니다. 성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 전통에는 성인 군자, 성인은 세이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많이 안다고 뭐 지혜니 지식이니 이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나 이웃들이 다 그게 100배, 이익이 100배가 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파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절인기의. 그 무슨 인이란 것. 옛날에 우리가 다 인, 의, 예, 지, 제가 여기다 써놨죠. 사단, 아주 유명한 우리 유교 전통에서는 금과 옥조로 지키는 덕목입니다. 인과 의와 예와 지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거 보세요. 내버려. 인, 그거 다 내버리고, 끊어버리고, 의라고 하는 것, 뭐, 지가 가장 옳은 척하고, 정의를 가진 척하고, 끊어버려.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복전은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돌아온다. 효와 자로, 그렇게 하면 역설적으로 인과 의를 내버리면은 사람들이 저절로 효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또 자비성, 이게 자자가 그런 거 아닌가? 인자하고 친절해지고,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을 지키고 의를 잘 지키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효를 하고 무슨 뭐 사람들이 자비스럽고, 그게 아니고 반대예요. 그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 내버리면은 저절로 효가 돌아오고, 저절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인 사고방식인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런 그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교 길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꾀가 많고 상당히 요즘 말하면 이렇게 재테크나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런 걸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하게 교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교거든요. 그런 장꾀를 없애버려. 그리고 자기가 자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라. 그렇게 하면 도적이 무유 생기지 않는다. 이 도적이 생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너무 이 도적들이 기술이 많아가지고 별의별 꾀를 다 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은 그 도적이 무유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그냥 하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 뿐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사실은 더 깊은 차원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그러므로 여기에 고영유 소속 우리가 여기에 정말 들어가야 할 에센스 그 요소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견소포박 소사과욕 요 두 구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노자 사상의 중심이 소박입니다. 우리가 소박이라는 말 쓰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견소포박 이 소자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원래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포는 포옹한다, 포용한다, 감사한다. 박을 감사라. 이 박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주 이게 박이 이 도덕경 전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박이란 뜻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가을 되면은 저기 셰난도아 내셔널 파크 있잖아요. 근데 셰난도아 그 마운틴 등산을 할 때 보면은 이 트레일 올라가다 보면 그 나무 가지가 그냥 저절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 숲에 이래저래 그냥 있어요. 아무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그게 박이에요. 손질도 해주지 않고 정리도 해주지 않고 떨어진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을 굉장히 노자가 좋아합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 그대로의 가치를 우리가 감싸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내가 안아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견소포박. 그래서 우리가 소자, 박자 뽑아서 소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노자 사상의 중심이 바로 소박입니다. 사람의 생활을 우리가 가진 걸 다 정리해서 아주 소박하게 되는 것.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견소포박 그리고 소사과욕. 내가 과욕을 내지 말아야 돼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개인의 과욕을 줄이는 것.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요, 이제 우리가 다 은퇴하고 뭐 이러고 하면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건 맞습니다. 자꾸 나이가 많아지면서 또 가지고 또 가지고 또 벌리고 또 벌리고 우리가 있던 것도 줄여야 돼요. 소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에 그 다 가져갑니까? 다 못 가져가요. 오늘 윤 박사님이 안 나오셨는데 윤용윤 박사님하고 저하고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은퇴한 다음에 뭐 우리가 수입이 줄어들고 뭐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 달에 먹는 거 얼마나 듭니까? 입는 건 옛날 제가 30년 전에 이거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는 옷 입고 먹을 거 좀 먹고 다른 거 안 쓰면 살아가요. 그 욕심 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왜 우리가 그 욕심을 그렇게 자기 사욕, 이 과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좀 더 모아가지고 내 아들 좀 물려주고 내 딸 좀 더 물려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19장의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만 말해버리면은 아직도 반도 이해 못한 겁니다. 왜 이 장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근데 되게 이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도덕경을 해석하면서 여기에 꽂혀 말아요. 더 이상 나갈 게 없으니까
그만 이걸로 가지고 넘어가.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저 18장, 19장을 읽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이걸 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제가 사단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인의예지라고 하는 게, 이게 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 덕목을 다 하나하나 다 챌린지 해가지고 이걸 다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노자라는 사람을 유교권에서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조선조 이 노자 사상을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조에서도 뭐 과거 시험 볼 때 노자 같은 건 절대로 언급하면 안 돼요. 이건 다 이단, 이게 헤테로닥스, 이 정통이 아니거든요. 정통은 유교적인 생각을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정통이지, 이 따웃을 했다 하는 과거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동양 안에서도, 중국이나 한국 안에서도 이 노자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유교의 선비들이 살짝 밤으로요 노자를 읽어요. 이상하다 말이지. 이게 뭔가 있긴 있는데 재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낮에는 점잖게 성인 군자같이 상당히 뭐랄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행사를 다 하면서도, 이 뒤로는 그렇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때는 이런 게 필요해. 그 이일곡 같은 훌륭한 학자, 이 유교의 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노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또 그분은 금강산에 들어가서 한 1년간 불교의 영향도 받았지만 노자 사상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율곡 사상은 아주 정통적인 유교 사상이지만 그 속에 조금 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 율곡 사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제가 율곡 전공인데, 그래서 사임당 훌륭한 분 아닙니까?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 뭐 어릴 때 어떻게 컸는가? 재미있는 얘기 많아요. 근데 그건 그만두고, 자, 그렇다면은 이 노자 사상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왜 노자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됐을까? 노자가 실제로 도덕적인 것을 다 부인했을까? 이걸 다 무조건, 우리 그래서 때로는 그 반항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반항아는 무조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노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노자 사상에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면은 마치 노자가 무슨 시대의 반항아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노자가 생각했던 문제점이 뭔가? 근데 이제 노자를 조금 떠나서 우선 우리 자신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가장 모든 면허가 이렇게 측정할 때 훌륭하다, 성공했다,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의롭다, 불의스럽다,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서 오느냐?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성입니다. reason. 특히 현대 사회가 서구적인
문명권에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reason, 이성이에요. 서구 문화는 굉장히 이성을 절대시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네. 어떻게 증명을 좀 할 길이 없을까? 어떻게 설명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어떻게, 그러니까 중세 신학이라는 게 그 토마스 어퀴나스라든가 이 중세 신학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증명할 길을 만들어 보자. 실제로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이성에 입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해? 하나님은 전지, 전능, 그리고 존재. 그러니까 omnipotent, omnipresent, omniscient.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고, 하나님은 그 파워가, 그 권위가 절대적이고, 우리가 Almighty God, Almighty가 omnipotent, 그 다음에 omniscient, 이 사이언스란 말, 이게 라틴어에 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전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쯤 되면 그건 이 세 가지는 만족시켜야죠. 전능하고 또 전지, 어디서나 계시는 요 정도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야지 하나님 자격이 있지. 이거 못하면 하나님이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거든. 아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이렇게 그 파워가 omnipotent 하다면은 저기 가자, 저기 우크라이나 이런 게 왜 생기느냐 말이지. 또 이런 걸 다 omniscient 다 알고 계셨더라면은 왜 저런 게 생기냐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어떠한 캐터고리, 어떤 그런 그 범주에 넣어가지고 정의를 아무리 해봐야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 니체라든가 하나님은 죽었다. 그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게 안 맞으니까 죽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범주가 죽은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그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학 가운데 죽음의 신학이 나오는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이제까지 신학의 체계가 어떤 그러한 이성적인 것을 토대로다가 범주를 만들어 놓고 그게 맞지 않으면 죽은 거다. 그러니까 죽은 것은 신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범주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 놓고는 신이 죽었다. 지금 그렇게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죽었다 살았다 있다 없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한번 증명해봐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은 그렇게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신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경험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더라. 그렇게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내가 체험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머리로다가 이렇게 이런 무슨 범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집어넣으면은 살아있고 안 맞으면 죽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20세기 동안의 서구 사상이 너무 범주 속에 살아온 거예요. 이걸 해방을 시켜야 돼요. 노자를 읽으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이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intellectual category,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캐테고리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이걸 없애야지 진짜 신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은 체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범주를 만들어 거기에 공식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공식에 딱 맞아. 하나님 살아있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데서 우러나오는 내 고백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마저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떤 관념으로다가 만들어서 그 신학자들이 자꾸 관념 만들어서 그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철학자나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범주예요. 여기에 맞으면 다 성인 혼자 도덕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안 맞으면 여기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껍데기를 벗기는 역할을 노자가 이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우리가 1960년 말이나 70년 초에 이 캘리포니아 전체가 뭐냐면 카운터 컬처럴 무브먼트, 히피 무브먼트. 이게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의 캠퍼스를 보면 UC, 볼클리, UCLA, 산타바 할 것도 없이 아주 다들 머리를 기르고 그 문화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래서 카운터 컬처, 기성 문화에 대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때 한참 베트남 워가 계속되고 있을 때 반전운동,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자유스럽게 자기들의 행복을 찾게 해주자. 너무 그런 도덕적이고 무슨 기존 이념이고 그런 것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어떤 권위를 다 부정하고, 그러니까 히피들은 머리 길게 기르고 맨발로 그냥 캠퍼스에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얘들은 결혼식을 할 때 교회 가고 성당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해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그 문화적인 현상도 바로 그런 하나의 이런 그 노자 사상이 가지고 있는 카운터 컬처. 노자가 바로 카운터 컬처의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 인물이에요. 이 캘리포니아가 나오기 전에 카운터 컬처 보면 노자가 먼저 한 거예요. 지금 existing, 기존의 질서라든가 기존의 도덕 관념마저도 이걸 우리가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회에서 옳다면 나 따라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우리가 만들어진, 예를 들면 이렇게 무슨 사단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도가 나오면은 이게 다 필요 없어. 대도가 사라지니까 인이 나오고 의가 나오고 효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큰 도가 흘러갈 때는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럼 그 대도가 뭐냐?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서구 사회가 너무나 이런 객관적인 범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정의를 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자, 제가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서양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다 서양 사람들의 브레인워시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다 서양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성을 절대시합니다. 이성, 합리, 논리,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reason, 이것이 아주 절대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성이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놀라시죠?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이성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온 것은 19세기에 나왔어요. 서양 사상이 동양에 들어오면서 이거 번역을 이성으로 번역했어요. 이란 말도 나오고 성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성을 붙여가지고 단어로 쓴 적이 전혀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걸 다 몰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성이라는 말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18세기 이전에는 그런 말이 단어조차가 없었어요. 이건 억지로 우리가 이자 따고 성자 따서 붙여서 위라는 말은 서양 말이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덕이라는 말도 없어요. 우리가 도덕 개념을 쓰잖아요. 도와 덕이라는 말은 따로따로 써왔지만 도자와 덕을 붙여가지고 한 단어로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이 그 식민지 때 도덕이니 수신이니 이런 걸 해가지고 국민학교, 그러니까 좀 말하면 보통 소학교, 이 엘레멘터리 스쿨 그런 과목으로 만들어내고 도덕, 교통도덕, 무슨 공중도덕, 이제 그걸 인트로덕션, 이걸 이제 끌어들이면서 도덕이라는 말이 나왔지, 불교나 유교나 샤머니즘이라든가 전체 우리 전통에는 도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걸 다 모르고 있어요. 도덕이라는 게 아주 최근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우리는 도란 말, 덕이라는 말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무슨 모랄리티, 우리는 모랄리티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도 서양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모랄리티, 에틱스, 윤리라는 말도 없어요. 인류는 있어요. 오륜도 있고. 그렇지만 윤자하고 리자를 붙여가지고 윤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혼동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이렇게 좀 클린업 하고 싶은데 우선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동양 사람들은 바보같이 이성도 없고, 논리도 모르고, 합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추리를 해서 논리학이 나오고 이성이 나오고, 생각해 보세요. 18세기 칸트 같은 사람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세 가지 유명한 비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거부터 칸트나 데카르트 근대 철학 전체가 이성의 문제입니다. 이성에 잡히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철저한 이성이라는 게 왜 동양 사회에서는 없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성이란 말 자체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서양 사람들, 요즘 우리 다 미국에 살지만 물어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The mind. 마인드가, 우리는 마인드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전체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마인드예요. 이성이 아니라 마인드였어요. 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일평생 하는 게 비교학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학을 잘못하면은 엉뚱하게 나가요. 그래서 이 비교학을 하려면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성이라는 말이 없고 그 대신에 마인드라는 말이 있었어요. 다 마음의 중심이에요. 불교도 그렇죠. 유교도 그렇죠. 도교도 그렇죠. 다 마음인데, 그런데 이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 서양 사람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여기 있다고 그래요. 아, 내 마인드가 여기 있다고 그래요. 이 브레인을 다 가르쳐요. 마인드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가슴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마음은 느끼는 거니까 이거는 뭐 느끼는 건 없어. 계산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식 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슬프고 기쁘고 이게 다 가슴에서 느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인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인드가 하트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 전통에서는 하트하고 마인드의 차이가 없습니다. Mind and heart, heart and mind. 이게 그러니까 physical heart랑 우리가 마음 심자 보세요. 이게 저 마음 심자가 우리 심장의 모습을 아주 원시적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트가 마인드야. 근데 이게 서구적인 생각은 이걸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마음 속에 다 있어요. 이 서구 사람들은 마인드라고 그러면 이걸 생각해 버리니까 끝나는 이성밖에 없어. 그런데 이 동양적인 생각은 마인드 속에 이성도 있고 정도 들어가요. 감성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리라고 하는 것, 이치라고 따지는 합리 그것도 들어가고 이 마인드가 모든 걸 종합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통괄적이에요. 그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원효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마음이 존재할 때는 만물이 존재하고 마음이 사라지면 만물이 다 멸하고 만다. 이게 원효대사의 중요한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은 아주 종합적이에요. 그렇게 서구같이 따로 이성, 감성, 뭐 이렇게 감정, 뭐 이걸 분리한 게 아니라 마음이 이걸 다 종합해서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우리가 무슨 해부학을 해가지고 마음이 여기 있고 뭐 하트가 여기 있고 이성은 여기 있고 뭐 감성은 여기 있고 이건 다 서구적인 해부학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의 모습은 그걸 그렇게 분리를 못해요. 우리 안에 이미 이성적인 면도 있고 감성적인 면도 있고 이치적인 합리적인 면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인드. 그래서 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심이에요. 모든 인간의 지식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그게 심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감정, 감성, 직감, 지식, 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사단 칠정, 이것도 제가 나중에 제가 한번 제가 이렇게 말만 제가 해서 미안한데, 언젠가는 제가 사단 칠정을 하면 본격적으로 쉽게, 철저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이게 다 사단이거든요. 인과 의와 뭐 이런 게 다. 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사단이 다 심입니다. 마음에서 나와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사단이라는 말, 역사적으로 보면 공자는 사단이라는 말 쓰지도 않았고, 인과 예만 조금 얘기를 해야, 인을 많이 하고. 그런데 맹자 때 와서 비로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을 네 가지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단이라. 이 단이라는 말은 실마리, 여기에 뭐 단서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이게 시작, 싹이 나는 것. 그게 단이에요. 그래서 요걸 따라가면은 이게 진짜가 나온다. 이제 본질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에 제가 이쪽을 서야 좀 잘 보이겠습니다. 사단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중요한 마음이 다 척은지심, 척은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걸 우리가 한국에서 자랄 때 이런 걸 잘 안 배워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영어에서는 더 잘 번역을 해요. 척은지심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the feeling of commiserat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인이 되는 실마리예요. 그러니까 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키우면 인이 된다. 그래서 척은지심.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도 심자를 썼죠. 우리 마음이라면 여기에 feeling이라는 말이 없어요. 감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어권에서는 그걸 feeling, emotion으로 번역했거든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이성도 아니에요. 그 심자 안에 이미 감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모션이 들어가 있고 feeling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척은지심. 그런데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쓰고 편집한 이 사단 7장 할 때도 그걸 feeling으로 번역하고 emotion을 번역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원래 원문은 심이에요. feeling. 우리가 feeling 그러면 이 서구적인 생각은 감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다른 건 모르잖아요. 심은 마음이에요. 척은지심. 그래 그 안에는 마음이 상당히 이게 커가지고 옛날 주시라고 하는 그 중국의 송나라 때 대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심통성정, 심이라게 하는 것이 성이란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과 feeling을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게 마음이다.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human nature, 그게 바로 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후에 그것이 느껴지는 감정, 이것을 다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다. 심통성정,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사실은 그냥 기력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심이라는 게 그렇게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척은지심,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the feeling of commiseration, pity, 바로 이것이 인이 시작이 되는 하나의 싹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호지심. 이 수호란 말은 부끄러움이죠. The feeling of shame and dislike. 이것도 영어로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The feeling of shame and dislike.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악이란 말을, 이걸 이불이 아닙니다. 현대 자꾸 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원래 전통적인 의미의 악이라는 말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또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악천후 그러잖아요. 뭐 기후가 안 좋을 때는 악천후, 악취,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이불은 아니거든요. 싫은 거예요. 냄새가 싫고 기후가 좋지 않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잘못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란 말이 결코 어떤 무슨 도덕적인 관념에서 구된 이불 그런 뜻이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가 잘 번역했죠. 그렇게 the feeling of shame and dislike. 이게 바로 뭐의 실말이냐? 의. righteousness, rightness. 그 다음 사양지심. 이것도 지심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이게 다 공통적으로 주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주어졌느냐? 사양지심이란 게,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알기 쉬워요. respect and deference. 우리가 어른을 보면은 자리를 양보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양지심. 이것도 마음이지, 이걸 갖다 feeling, 이모션 하면 아무래도 마인드라고 하는 아주 통합적인 개념이 그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우리가 옳고 그런 걸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아요. 그게 feeling,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게 시비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건 한번 보면 알아. 보면 이거 알아야지. 딱 보니까 이건 틀렸어. 시비지심은 다 우리가 가지고, 학식이 많고 무식과 관계없이 이건 아니야. 시비지심, 그것도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그걸 이미 알려주는 것. 그래서 네 가지의 마음은 우리가 날 때부터 누구든지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쉼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feeling이나 emotion 정도가 아니고 쉼인데, 이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이것을 감성으로 설명했어요. feeling, emotion이 참 중요한 거다. 그 차원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기성의 입장에서 쉼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느끼는 감성, 거기에서 누구든지 느끼는 것. 그래서 쉼을 갖다가 설명할 때 이게 feeling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미 뭔지 모르지만 이게 안 맞아. 내 feeling이 안 들어. 그렇잖아요? 이거 설명할 것 없이 내 기분에 벌써 안 맞아요. 이게 feeling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게 다 도덕적인 차원인데, 이 도덕적인 차원을 인간의 감성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죠? 어떤 관념이라든가 도덕 개념을 미리 세워놓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느끼는 느낌 속에서 이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쉼이란 말을 쓴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관념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합리라든가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서 인간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감성의 세계를 굉장히 유교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 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다 이렇게 사단이 다 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사고에서는 이성과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요. 마음 속에 이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서구 사상은 완전히 이성을 따로 갈라버렸어요. 감정이라는 걸 완전히 다 갈라버렸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와서, 제가 이런 걸 또 말씀드리면 또 한이 없는데, 서구 사상 가운데 슐라이머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feeling이 참 중요하다. 이 종교를 설명하면서
feeling을 feeling of absolute dependence. 신을 설명할 때 우리가 그렇게 뭐 관념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내가 의존하고 있다는 feeling.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룰프 오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우리가 느낌의 세계를, 그리고 그 융이라든가 프로이드 융이 이제 심리학자들이 나오면서 그런 합리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는 세계를 굉장히 깊게 설명했거든요. 우리 때로는 subconsciousness,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느끼고 있는, 이런 데까지 그 깊이 들어간 것은 이미 동양사상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명을, 신학이나 철학이 자꾸 너무 거기에 매여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타파하고 다시금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불교, 유교, 도교 전체가 다 우리 전통이에요. 그래서 신학도 이제는 우리 전통에서 다시금 이걸 해석을 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사상이나 이런 것도 좀 기독교의 근본적인, 제가 좀 오늘 제가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하기가 또 한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데, 자, 우선 제가 이걸 가지고 이걸 내가 이용해서 제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내가 이제 예를 들겠는데, 그러기 전에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노자 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관념이나 이념이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와야 돼요. 뱀이 자기 이 껍데기를 벗잖아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노예가 고추에서 그걸 파괴하고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이걸 깨쳐 나와야 돼요. 이것이 나오는 것이 지금 앞으로 21세기, 22세기에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매여있던 이런 전통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깨쳐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지금 예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기독교나 성서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 전전에서 이제까지 주어진 어떤 관념이나 위치라든가 개념에서 벗어나서 대도라는 게 뭐냐? 대도가 별것 아니고 우리의 주어진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입각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대도예요. 인과 의와 지와 이런 거 나오기 이전에 이런 게 다 사라지니까 인 나오고 의가 나오고 효가 나오고 난리치는데, 이게 있기 전에 먼저 있은 게 힘입니다. 이 힘이 불행하게도 이게 이제 이 힘을 따라가면 이게 바로 대도예요. 큰 길인데 이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엉뚱한 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세상이 혼란이 되는 건데, 제가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마음은 없는데, 근데 제가 조금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게 실제로 절감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신약 성서에 네 복음서가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four gospel, 네 복음서 가운데 유독 이 누가 복음서가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서는 마태나 무슨 마가 이런 사람들이 보도하지 않는 이야기를 자기 혼자 보도를 해요. 아주 그러니까 유니크한 자기 소스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건 아주 짧아요. 17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김명기 박사님 항상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7장 합니다. 없어. 16장밖에 짧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이야기가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마태는 조금 거기다 부연을 시킨다고요? 조금 더 얘기를 더 붙여요. 근데 누가복음은 더 붙이거든요. 때로는 거기 없는 얘기까지 집어넣어요. 왜 이랬을까? 틀림없이 누가를 쓴 사람은 이 마태, 마가가 모르고 있던 무슨 비밀 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사람들이 알았으면 그걸 왜 거기다 안 썼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다. 그게 추리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합리적인 추리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서가 제일 짧으니까 아마 제일 먼저 쓰여졌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누가복음서에서는 이제 마가나 마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죠. 그 패러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이게 다 잘 아는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가지 비유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Good Samaritan. 근데 이제까지 많은 사람이 아이고 그래 뭐 제사장이니 뭐 레위 사람이 다 그냥 못 본 척 지나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에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도와줬다 아주 훌륭하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거 좋죠.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제사장이라든가 레위 사람은 그렇게 못했던가?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없었던가? 아니 제사장 같이 그렇게 뭐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 이 레위 사람이라는 그 성전에서 심부름하고 뭐 그릇도 닦고 이 제사장이 집행하는 그런 예배라든가 이런 것에 도와주는 사람이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죽은 시체나 이런 걸 좀 만지면은 그 손이 더러워서 부정 타니까 또 교회 뭐 성인에 들어와서 못해요. 7일간 금동력이 내린 거야. 못해요. 그러니까 어이구 내가 만졌다가는 이제는 금동력에서 못 들어간다. 그럴 정도로 엄격한 율법 사회인데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든가 레위 사람들이 그 옆에서 막 죽어가는 그렇게 강도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안 됐네. 그렇지만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레위 사람이야. I'm not supposed to do this kind of stuff. 자기들이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한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에 그런 게 없거든요. 십계명에는 뭐 안식일을 지키라, 뭘 지키라, 뭘 하지. 그렇지만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렇게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라 말은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거 없어. 내가 십계명 잘 지키면 됐지. 뭐 그것까지 내가 그 없는 것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도덕이라는 게 어떤 관념적인 도덕입니다. 윤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도덕이나 윤리가 이미 이성적으로 굳어진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계명에 나와 있고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할 필요 이미 계명이라든가 율법화된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어떠한 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느껴도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내가 십계명을 내가 거역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에 길티가 없어. 조금은 미안하지. 그래, 좀 미안해. 보기 안 되는 I'm sorry, but I have my own business. Hard luck.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줬을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유대 나라에서 특별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 하층 계급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원주민입니다. 원래 토착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데서 굴러온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잡탕이에요. 되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요즘 말하면 뭐 어디에서 이민 온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요즘 우리 미국에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 순수한 미국의 무슨 뭐 이게 전통이 넘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안 그래? 근데 이 뭐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쳐들어오고 뭐 어디서 뭐 나오고 뭐 해와가지고 미국 사회가 잡탕 사회가 돼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the fabric of society가 지금 깨지고 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잡탕들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랬어요. 저기 저 사람들은 다 순수한 아니고 이게 섞여서 피가 다 섞이고 뭐 해서 혼혈되고 어쩌고. 근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느꼈던 건 무엇을 느꼈을까? 이 사람이 느낀 게 대도예요. 가장 큰 대도를 이 사람은 느낀 거예요. 그게 뭐 인이 있고 의가 있고 무슨 뭐 십계명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그거 다 없어. 그런데 대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많이 배우고 뭐 율법학자 그게 없어요. 그런데 대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도를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대도가 뭐냐? feeling이에요. emotion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봐. 이럴 수가 있나? 그 당시에는 무슨 합리적으로 이게 도덕적이냐 율법적이냐 그런 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는 아주 본능적으로 spontaneously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참 그래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spontaneity.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저기 우물가에 놀던 아이가 막 우물에 빠지려고 그럴 때는 누구든지 도둑놈도 아이고 저런 새 쫓아가서 좀 건져줘야지. 이게 대도래. 이건 스폰테니어티. 그러니까 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라든가 인위적으로 만든 율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무슨 그런 덕목이 아니라 내가 이게 힘이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게 대도거든요. 그래, 대도가 나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대도는 아주 평범하게 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다 나와 있는 건데 인간들이 공연히 이 대도가 사라지니까 여기에다가 인이 나오고 의가 나오고 효가 나오고 이게 별로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마리아 사람은 대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느꼈기 때문에 뛰어가서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지 자기의 어떤 직분이나 의무나 자기의 사회적인 무슨 위치라든가 뭐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냐 아니 이런 거 다 사라지고 spontaneous response.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대도예요.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의 그 가치가 그게 바로 원래 본래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래성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행동한 것은 바로 누구나가
인간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 다 알죠? 근데 탕자의 비유를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그 이놈이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말이죠. 재산만 받아가 다 낭비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좋아가지고 맞아주고 안아주고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벌여준단 말이야. 이건 아니지. 난 우리 집에 내가 장자입니다. 근데 매년 내 동생이 그렇게 이거 뭐 형편없이 그렇게 했다면 내가 아버지한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쇠빠지게 경금 쇠빠지게 일하고 말이지 한 번도 불복종 해준 게 없는데 나를 위해서 언제 잔치를 베풀고 뭐 밥상이나 차려줬습니까? 근데 나가서 몇 년 동안 허랑방탕하고 돌아오는 걸 갖다가 좋다고 안아주고 말이지 소를 잡고 뭐 난리친다. 이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행위가 전혀 뭐 기성, 도덕, 율법 이게 다 어긋나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의 일을 칭찬했을까?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는 효라고 하는 게 내가 같은 그래요. 아버지, 이 효를 모르는 정말 이런 놈을 갖다가 형편없는 놈을 갖다가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안아주고 합니까? 불효막심한 놈이죠. 그렇죠? 아버지 재산 가서 다 팔아먹고 이놈은 가서 무섬살이 서있지 앞으로. 그게 마땅한 효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마땅하죠. 그런데 그게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효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규를 따라 했을 때 효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러났을 때 이 나갔던 이 아들이 울면서 돌아와서 내가 다 돌아다녔는데 정말 내가 이거 다 허송세월했고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다시금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 마음 자체가 효라는 거예요. 왜? 이게 태도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이것이 효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원래적인 효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무슨 인위적으로 효를 해라 자를 해라 인을 해라 의를 해라 그런지 원래적인 모습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고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불의한 놈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게 바로 대도란 거예요. 대도란 것이 율법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도덕의 세계를 초월해야 돼요. 이 태도가 사라지니까 이 조마끔한 것들이 나서가지고 뭐 잘났네, 인이네, 의이네, 어쩌고 나서는데 이게 보면 불행하게도 이미 태도가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노자가 보는 눈이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보는 눈은 이겁니다. 인간이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인데 내 아들이 어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다가 지금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오는데 그게 얼마나 눈물이 나고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감성이에요. 우리 감성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태도. 이성 자체로 판단할 때는 도가 아니지. 근데 우리의 feeling, 감성, 그래서 힘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날 때 그게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동양 사상이 이성에 매이기보다는 심에 매였어. 심이 더 중요하다. 그 심에다가 근거를 해서 도덕도 율법도 윤리도 해석하는 이게 바로 노자의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아직도 할 말이 많지만은 너무 오래가 시간이 가서 좀 오늘은 이만 말씀드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20장을 하고 점심을 우리 학교에 식당에 가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